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잠언 10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잠언 10장 5절에서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7절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7절 앞부분에 보면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라는 표현이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할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어제도 우리가 게으름에 대한 주제를 나눴는데 오늘도 그 주제를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게으름이 얼마나 악한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은혜와 축복까지도 멀어지게 하는 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겁니다.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5절에 보니까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 여름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랑 기후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름이 추수기예요. 그런데 그 지혜로운 아들은 이 추수할 그때에 이제 열매를 거두는 아들은 지혜로운 아들이다. 그런데 여기 후반절에 보면 추수 때에 자는 자,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참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데 그 중요한 그때에 잠들어 있는 사람, 그죠? 그 사람은 부끄러움을 끼치는, 부모에게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근데 여기서 단지 게을러서 거두지 않는 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씨를 뿌리고 이제 가꾸고, 또 우리 한국 기후로 치면은 봄과 여름에 지금 한참 이제 논이며 밭이며 얼마나 농부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일해야 될 때 일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가을이 돼서 곡식 거둘 때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를 얻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토록 무능하고 무기력한 자, 여러분 요즘 그런 사람들 너무 많다 그래요.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 일하기도 싫고 학교 가기도 싫고 땀 흘리기도 싫고 그냥 집에만 이렇게 들어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 무기력 속에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많다 그래요. 그러나 일해야 될 때 일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새벽에도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게으른 사람들은 나라도 막지 못한다 그래요. 가난은. 그러니까 게으름과 가난은 한 세트로 오잖아요. 절대로 우리가 삶의 그 태도에서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게으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축복을 이 게으름이 다 막아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게으름은 굉장히 무서운 저주예요. 게으름이 왜 무섭냐면 이 현재 내가 게으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내 삶이 황폐해질 거는 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도 이 게으른 사람은 그 기회를 붙잡지를 못합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가 어느 날엔가 마주할 불행은
과거 우리가 소홀히 보낸 어느 시간의 보복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아까도 기도할 때 선물과도 같은 하루 이런 표현을 제가 썼죠. 여러분 영어로 현재라고 하는 말을 프레젠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강세를 앞쪽에 써서 프레젠트 그러면은 명사로 그게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 선물이에요. 오늘은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는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내일 내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게으른 자는요, 한참 일해야 될 때 봄, 여름에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의 저주가 나중에 하나님이 기회를 줘도 그 추수할 기회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옛날에도 우리 농경사회 때는 열심히 여름에 일을 하고 가을에 추수를 그래야 겨울을 나죠. 아무것도 거둬들인 곡식이 없고, 그죠? 어떤 작물이 없으면 그러면 겨울을 어떻게 나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다음에 뿌릴 씨앗조차 없는 사람들은요, 결국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 집에 이제 이렇게 빌어붙어 가지고 그 사람이 종이 되고 말아요. 옛날에 게으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게으른 사람이 마지막에 직면하게 되는 이 악순환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3절까지 성도들에게 항상 부지런하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로마서 12장 11절 볼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주님을 섬기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했는데 가만히 보면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다 영적으로는 육적으로도 다 부지런한 사람이 그 열매를 거두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과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뒤로 미루지 말고 나중에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프레젠트,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내가 감당하면 하나님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감당해야 될 때 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부끄러움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기 능숙한이라는 말이 이 앞전 개역 성경에는 근실한, 성실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 근면한 사람이 누구 앞에 서요? 왕 앞에 선다. 왕 앞에 선다라는 거는 영광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그런 사람은 천한 자 앞에는 서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지런한 사람은 반드시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오늘 하루 선물과 같은 이 하루가 정말 우리에게 선물로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역할을 부지런과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거구나.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수치스러운 자리에 세우지 않으세요. 왕 앞에 세우는, 다시 말하면 정말 칭찬과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게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잠언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주제이기도 한데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자, 7절 한번 볼게요. 7절에 보면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그 잠언의 그 문장 구조에 제일 많이 쓰는 게 대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 근데 오늘 7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근데 이 의인을 기념한다, 이 말은 그가 죽은 다음에 후대가 나에 대한 평가를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영정사진이 이제 그 빈소의 앞에 세워질 때가 있겠죠. 그런 날이 이제 다 곧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나를 기억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지인들, 우리의 후대들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하냐면 칭찬한다. 이 말은 이런 거죠. 아, 참 그분 먼저 가신 게 너무 아깝다. 너무 귀한 분. 너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들에게도 유익함이 되었던 분. 참 좋은 추억으로, 물론 남의 빈소에 가서 악평을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다 그 사람에 대한 그 생전에 대한 추억들을, 미담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악인의 이름은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여기 보니까 썩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좋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자기 배만, 욕심만 채우다가 간 사람. 여러분, 이렇게 기억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후대가 우리를 기억할 때, 그죠? 아주 추하고 혐오스러운, 그렇게 기억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대에 살다가 우리는 이 세상을 다 떠나게 됩니다. 누구나 죽음은 맞이하게 되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땅을 떠났다고 해서 내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나, 육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러나 그 이름만큼은 남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그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그를 회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이나 유관순이나 우리에게,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도 우리가 계속 회자되고 기억하는 것은 그 사람이 육신으로는 지금 존재하지 않지요. 그러나 그의 인생이 우리에게 계속 되뇌어지는 것은 그의 이름이 우리에게 남겨진 거거든요. 두고두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다 두고두고 우리 후대에 평가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악인과 의인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었던 영향력도 완전히 엇갈려요. 여러분, 반면교사라는 그런 표현 들어본 적 있으시죠? 반면교사가 한자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반대면을 가르치는 스승이라. 그게 이제 반면교사의 의미인데,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의 잘못된 부분, 나쁜 것을 보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의미를 담은 한자 성어가 반면교사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 1960년대에 중국의 문화혁명을 이루었던 마오쩌둥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역사 속에 어떤 부정적인 사건들, 그리고 어떤 혁명의 위협이 되는 사람들이나 집단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개선하는 반면교사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때 그 고사성어를 인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정적인 어떤 누군가, 인생을 잘못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앞서갔던 사람들이 인생을 영 엉망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교훈을 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방금 읽었던 7절 말씀에 악인의 이름, 또 그의 행적, 우리가 그의 인생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 말아야지, 그런 자세를 갖게 되고, 반대로 의인은 어떠냐면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인물들, 위대한 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되어야지, 그것을 나에게 유익으로 삼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길이 마치 눈 오는 날 가장 먼저 내가 걸어가는 사람과도 같다고 그러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어떤 눈길을 걷잖아요. 그럼 내 뒤에는 뭐가 남죠? 발자국이 남아요. 여러분, 내가 걸어간 모든 인생길에는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다 그 발자국이 남습니다. 언젠가는 그 발자국을 보고 내 자녀가, 내 주변 남아있는 후대가 나를 평가할 때가 올 거예요. 둘 중에 하나겠죠. 제가 반면교사 이야기를 들었지만 나는 그 사람처럼 인생 안 살아, 이런 사람이 될 건지, 정말 고마웠던 분, 정말 위대했던 분, 내가 배우고 싶었던 분, 나도 그분처럼 살고 싶어.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인생이 되고 싶나요? 당연히 우리가 배우고 싶고 닮고 싶고 그분처럼 되고 싶은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선물과도 같은 오늘 내가 어떠한 삶을 선택하느냐가 내 그 미래의 후대들이 나를 반면교사 삼을 건지 아니면 존경의 대상으로 삼을지, 오늘 나의 선택이 그거를 가른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우리의 이름이 저 영원한 주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지지 않고 이 땅에서도, 우리는 물론 이 땅을 다 떠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나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 같은 시간 같지만 그러나 오늘은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의미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루를 마감했을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잘 살았습니다. 내 스스로도 내가 걸어간 뒤에 나를 기억하는 어느 누군가도 오늘 하루를 너무 귀하게 살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이미 나누었는데 한 번 더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예요. 게으름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도 축복도 다 멀어지게 하는 악입니다. 하나님, 게으르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반면교사 삼는 대상이 아니라 존경하고 또 우리의 미담을 기억하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